네, 오늘도 구약 파노라마 벌써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레미야를 살폈는데요. 에레미야는 아수르에서부터 바벨론에까지 넘어가는,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멸망당한 이후까지 활동하는 선지자였는데 회복과 희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참혹해서, 억울해서, 애통해서 계속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70년 귀환을 예언했습니다. 70년 후에 돌아갈 거니까 거기서 잘 살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본다면 물된 동산, 샘물 근원, 그 이름은 안 된다. 물된 동산 대신 하나님의 말씀, 샘물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재앙이 아니고 이 길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이 길이 너희를 위한 평안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은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을 오늘 살펴볼 텐데, 에스겔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잡혀간 세대, 그러니까 포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한 예언자예요. 포로 전에, 예레미야는 포로 전부터 시작해서 포로 이후로 한 거고, 오늘 에스겔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주를 건너뛰었으니까 살짝만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수르에게. 몇 년도에 멸망됐냐? 7이 당했다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 예언자 호세아가 아니고 왕 호세아. 이 아수르도 멸망당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612년, 다 BC입니다. 61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는 누가 되냐면, 이때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엄청난 큰 제국이어가지고 한 방에 망하진 않고 이 잔재들이 어디에서 머물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 되겠다, 쟤네들 좀 치러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통과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요시야, 정직행했었던 8명 왕 중에서 마지막 왕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이 요시야가 애굽이 전쟁하러 가는 그 길에 사실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전쟁하다가 609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또 들으니까 막 기억이 나실 것 같죠?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데 벌써 한 3-4번 하니까 이제 좀 그래,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호아하스가 이제 애굽이 갈그미스랑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애굽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잡아갑니다.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요. 그리고 왕을 하나 세워요. 성경에 김씨 왕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김씨 참 좋은 이름입니다. 김씨 세워놓고 다스리게 하죠. 근데 애굽에 영향력이 있어도 전 세계적인 지금 제국을 통치하는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좀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바벨론이 안 되겠다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605년에 남유다를 칩니다.
그때 그래서 1차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1차 포로는 누가 주요하게 잡혀가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다니엘을 이때 잡아갑니다. 다니엘을 이때 잡아가요. 그랬는데도 여호야김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바벨론 왕이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2차 포로가 되겠죠. 597년에 와서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2차 포로는 누구를 잡아가느냐? 오늘 나온 선지자 에스겔을 잡아가요. 에스겔과 플러스 다양한 기술자들, 똑똑한 사람들도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켜 놓고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김이랑 비슷한 이름으로 여호야긴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잡아가죠.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설명하면서 잡혀간 여호아스는 비참하게 죽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여호야긴은 복직되고 왕의 얼굴을 들림받고 다 회복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면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때 3차로 쳐들어와서 다 잡아갑니다. 언제? 팔려간다. 586년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 시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다 지켜본 거예요. 사실은 여호아스 때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때부터 왕들이 지나고 애굽, 바벨론, 그리고 왕들이 지나가는 사이사이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 잡혀가고 난 다음 이야기가 오늘 이제 에스겔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희가 예언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언서는 모두 몇 권이냐면 17권 이렇게 있습니다. 예언서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를 하는 것은 예언서의 분량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예언서, 소예언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뭐 선지서라는 말도 해도 되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분량이 좀 많은 선지서들 해가지고 5개, 12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실까요? 대예언서 분량이 많은 거 욥기 시편, 아가 전도서,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꼭 저만 아는 것처럼 계셔도 같이 불러보실까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되겠습니다. 5권이 대예언서가 되겠죠. 소예언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소예언서 다니엘 다음에 성경책 봐주세요. 저하고 같이 오늘 호응 좀 하시면서 12권 호세야, 그리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하박국,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권. 뭐 하나 빠졌네. 나훔이 빠졌어요. 미가, 나훔, 여기 나훔, 이렇게 12권. 이렇게 양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분류를 양으로,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는 뭘로 우리가 12권을 구분할 수 있을까? 구두 선지자, 문서 선지자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활동했는데 말만한 사람이 있었고 문서를 남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 17권이면 되겠고, 구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구두, 말로 한 사람, 뭐 당연히 더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엘리야, 기록은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하면서 왕 옆에서 직언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던 선지자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이 구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꼭 구두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읽다가 찾아봤는데 찾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역대상 29장 29절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아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존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아져 있지는 않아졌던 거죠. 그래서 유지 보존이 되진 않았지만 기록은 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66권이 보존, 유지, 지속, 지금까지 성령의 조명, 역사, 보존, 보호하심 아래 66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오류가 있건 없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와 보존, 유지, 인도, 충만이 지금까지 정경 66권을 정경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고 지금 읽고 있게 되어졌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두 선지자들이지만 글을 적기는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기록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재의 영감보다 둔재의 메모가 더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록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할 때도 기록을 많이 하시고, 기록이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좀 해볼 수 있냐면, 이 구분이 좀 그래도 좀 잘 구분되는 것 같은데, 시기와 시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PT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2권을, 그러니까 17권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포로 전으로, 그리고 포로 중으로, 그 다음에 포로 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권이 그냥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 먼저 해볼까요? 포로 후. 포로 후에 활동한 선지자, 완전히 다 망하고 나서 활동한 선지자가 저기 누구 있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가지고 학개하고 스가랴가 뭐라고 외치고 선언한 겁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학개, 스가랴. 그다음 포로 중에, 지금 완전히 이제 나라를 빼앗긴 상태 포로 중에 누가 활동했냐면 오늘 읽은 에스겔, 그리고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가 됐던 다니엘이 이렇게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포로 전에 활동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볼 거냐. 포로 전에는 또 여러 가지 구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언한 예언자도 있고, 남유다에게 예언한 선지자도 있고, 그렇죠? 다른 나라에게 한 사람이 있다. 그럼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누가 선언하고 선포했냐? 유명한 사람이 호세야, 그리고 아모스, 목동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 대부분의 성경이 여기 남유다에게로 기록되겠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다음에 요엘, 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훔은 요 밑인데, 그 다음에 타국, 다른 나라에게 오바댜, 나훔, 그 다음에 요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나훔과 요나는 누구에게 예언한 선지자죠? 아수르, 니느웨 성에게. 오바댜는요, 에돔 족속에게 선언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권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포로 전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그리고 타국에게, 포로 중, 포로 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더 뭐 자세하게 나눌 수 있다면 8세기 선지자, 7세기 선지자 요거까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요나 이런 사람을 8세기 아수르가 활동할 때, 그리고 나머지 이 에레미야, 뭐 하박국, 수반 이런 사람들은 7세기 이제 막 나라가 멸망당할 쯤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언서의 12권의 이 예언서는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서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는 BC 430년에 쓰여졌거든요. 이때가 끝으로 예수님 오시는 BC와 AD, 그래서 약 40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이 다 끝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하게 될 텐데, 신구약 중간사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기를 잘 알면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권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17권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을 볼 텐데, 에스겔이 자기 그 시대 배경, 자기 정체를 아주 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도 참 좋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시대 배경, 자기 정체, 자기 직업 뭐 다 나타내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성경이죠. 에스겔, 그럼 에스겔 한글 이름으로는 에스겔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영어로는 에스겔을 에제키엘 그러거든요. 에제키엘, 에스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요거죠, 요거. 엘은 그렇죠,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엘로힘 해가지고 하나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엘, 에제키엘 그러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 그러면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죠. 다니엘 그러잖아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자기 시대 배경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30째 해 그랬어요. 30째 해. 이 30째 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먼저 얘기하면 자기 나이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나이, 자기 30째.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피프스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온 지 30년이냐? 그러면 시기가 좀 조금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그랬잖아요. 여호야긴 아까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 있어요 여호야긴? 여기 있잖아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몇 년도에? 597년도에 사로잡혀 갔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로잡혀 간 지 30년은 아니다, 그렇죠? 597년에 2차 포로였는데 누가 잡혀갔냐 그러면 대표적 인물이 에스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로잡힌 지 5년 정도밖에 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잡혀온 지 30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30째 해라고 하는 말은 나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게 30째 해가 나이면
그렇죠? 나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된 거면 사로잡혔을 때의 597년도에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25살이라는 얘기죠. 25에 잡혀가지고 지금 5년이 지난 30째 해에 지금 나이가 되는 거죠. 그 3절에 보니까 자기 정체가 뭐예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잖아요. 정체를 확 이야기하고 있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30째 해라는 거예요. 30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이라고 하는 수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30. 누가 30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30. 또 누가 30이에요? 너 누가 30일까요?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요셉도 30.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 세례 요한도 30.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척인데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30이라고 봐도 뭐 문제가 없죠. 또 30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30. 30이라는 수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나이인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쓰임받는 나이입니다.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 민수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30째 해는 자기가 지금 이제 사역할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8장에 보면 또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말이 하나 더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어머, 이상한데? 잘못 적혔나? 최복은 권사님, 잘못 적혔을까요? 5년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죠? 이거 30살이라 그랬는데 왜 25살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을까요? 5년이 지금 차이가 나네. 왜 25살이라고 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습 수습 기간인 거죠. 수습 기간, 인턴이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5년 정도 먼저 들어가서 성막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활동 시작하는 것은 30살에 딱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살이 됐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잡혀갈 때가 몇 살이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이 가능하냐면 25살에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살 되면 자기가 이제 어디를 들어가요? 수습을 인턴을 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일을 하려고 이제 들어갈 때에 뭔 일을 당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허망했겠죠. 그 기대가 부풀었는데 그 5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허망하고 황당하고 황망한 그 마음들 다 지나서 이제 그 5년의 시기를 바벨론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에스겔의 마음이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30살이 되어서 제사장 일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1장 1절로 보니까 위치가 나와져 있죠.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발 강가. 그랬죠. 그발 강가. 왜 강에 있었을까요? 왜 강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쥐불놀이 하러 갔나? 강 물놀이 하러 갔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 향해서 그린 시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성전 빼앗고 나라 뺏기고 강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슬프고 울고 황망해서 울고 회복을 위하여서 울고
에스겔, 에레미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선언됐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땅에 강가에 서서 이렇게 울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시편 137편은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는 시편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곧 이제 해 지나가면 명절이 오는데, 여러분 명절에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가면 누가 그렇게 찾아와요? 실향민들이 찾아오잖아요. 실향민이 찾아와서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물론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만 어쨌든 고향을 그리워서 고향 땅 두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파하잖아요. 제가 백령도에서 군생활 해봤는데요, 백령도가 심청이가 떨어진 그 장산곳이 있거든요. 인당수. 정말 날씨가 맑은 날이면 좀 북한 땅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조금 보태면 사람도 왔다 갔다 보여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너무 날이 맑은 날에는 막 거기 바다 표범이랑 다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 실향민의 마음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울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과 아픔과 애통함을 위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저 바벨론 빨리 멸망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멸망당하죠. 언제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어디 갔어? 이 바벨론도 멸망이 당하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612년에 멸망시키는데, 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바사만 이름이 남는데, 바사는 페르시아. 언제쯤 명하느냐? 약 540년경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1차 포로를 언제 시키냐면 페르시아 바사를 완전 대통합하였던 고레스 왕이 1차 포로로 보내거든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한 540년 정도, 1차 포로가 537년이니까 그렇게 계산됩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강가에서 저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애통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안에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좀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건데,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서의 흐름이 하나 있고, 에스겔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가치관이 시프트 이동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 안에 있었다. 에스겔의 지금 포로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이 변하기 시작했냐면요, 다음 세대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대가 변하고 있고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586 많이 그러는데, 50년대생, 80번대 학번, 60년대생 뭐 이래가지고 586 세대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 이 586 세대가 기성세대가 돼버렸죠, 권사님. 그렇죠. 옛날에는 X세대였는데, 그렇죠?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도 변하고 있고, 이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막 뜨겁게 데모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지금 어느덧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어디에 밀리고 있어요? MZ세대에게 완전 지금 막 밀려가지고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돼버렸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인데 시대가 지금 막 변하고 있습니다. MZ라고 하는 건 밀레니엄 세대, 지금 우리 여러분 손주 세대, 아들들 세대를 MZ라고 그래요. 저는 MZ는 아니고 그 세대를 MZ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MZ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한국에서밖에 안 불려요. 원래 다른 나라는 뭐라고 부르냐면 A세대라고도 혹은 부르고 N세대 부릅니다. A세대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세대라고 부르고요. N세대는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이 원어민과 같이 편한 세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아이들, 쌍둥이 아이들, 우리 예하 이런 애들을 N세대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지고 너무 자연스럽죠. 막 그런 것들, 그 세대를 N세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막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송기령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변하느냐? 지금 한국 사회가 뭐가 변하고 있느냐? 분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분화.
뭘로 분화가 되고 있냐? 혼자라고 하는 아이콘으로. 혼밥, 혼술, 혼가정. 여러분 엄청 늘어났습니다. 10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답니다. 옛날에는 그냥 혼밥, 혼술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혼으로 시작되어지는 지금 그 컨텐츠가 65개 이상으로 막 늘어났대요. 혼, 분화하고 있습니다. 분화. 이거에 교회도 관심 안 가지면 안 된다. 두 번째, 뭐가 변하고 있느냐? 장수한답니다. 장수. 요즘에 여러분 환갑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마다 환갑잔치 참 많이 했는데 안 하시잖아요. 이 장수하고 있는 이 세대와 이 변화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 계속해서 변화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가 비대면 확산. 코로나가 정말 많이 사회를 바꿔놨습니다. 비대면. 앞으로 더 많은 비대면과 관련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든 끝나지 않든 완전 일상 회복화되어도 비대면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 이 포로 공동체에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가치들이 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포로 시대 설명하면서 에스라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탁 했는데 뭐 어떤 정체 가지고 서로 막 흔들렸다 그랬습니까? 에스라가 첫 번째,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히브리인이냐, 이 정체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에스라는 무슨 고민을 했다 그랬어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땅. 70년 지났잖아요. 이 땅은 도대체 누구 땅이냐, 이 고민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에스라는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전에 대한, 성전은 어디냐, 성전이 막 이제 막 완공되고 지어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고민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이런 급변하는 포로 공동체에 변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땅입니다. 땅.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들은 땅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땅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땅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땅.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언약이고 말씀이, 이 땅이 되게 중요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아브라함의 그 선조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소망했던 그 땅, 가나안 정복정에서 땅을 얻었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빼앗겼잖아요. 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가치관의 혼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왜 쫓겨났느냐? 우리는 왜 빼앗겼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땅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땅은 내 것이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땅을 떠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준 땅에서 내가 거주해라. 거주하고 살아라. 그 땅에서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살아라, 결혼해라, 농사지어라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땅에 살아라. 그 땅을 뿌리고 살고 결혼을 하고 정착하고 살아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땅이 아니어도 저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었다. 두 번째, 성전. 역시나 이들은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성전 중심. 성막에서 살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전을 졌죠. 제1성전이죠. 제1성전을 싹 치워놨죠. 모든 기준이 다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죠. 1년에 3차례는 너희가 나 앞에 배울지어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전 중심으로 7가지의 제사가 5가지의 제사, 7가지의 절기가 계속해서 주기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 1성전, 솔로몬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크리스텐돔, 중세 유럽에 있었던 가치처럼 교회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다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뺏겼잖아요. 허물어졌잖아요. 다 회파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뭘로 다 쌌어요? 다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잖아요. 이 금의 눈독이들이 저 이방 족속들이 다 부셨습니다. 다 부셨어. 어머, 금이다 그러면서 저 때 갔었으면 금이라도 좀 웃을 때 같이 웃어주세요. 다 완전 쌌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이 없는 그들에게는 제사장라기보다는 누가 더 사실은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사용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성막도 없고. 사실은 제사장보다는 누가 더 많이 필요했던 거냐면 학자였습니다. 학자 혹은 학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포로기에 누구 등장해요? 학사요, 제사장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에스라.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서 포로귀환 공동체에서부터 성전 중심이 아니라 어디 중심으로 이 가치가 옮겨지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중심으로 이제 가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죠.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율법자, 학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포로기 귀환 이후에 신구약 중간사에서 보면 이 분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막 열심히 있는 사람, 거룩한 공동체, 그런 무브먼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때 등장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성전은 없는데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편 137편에 있는 것처럼 때때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는 지금 없으니까 향하기라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요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약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신약에도 하루에 3번 기도하,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그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또 많이 보시는데, 이렇게 외국의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그려진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나중에 동남아나 외국에 여행 가시면 호텔 방에서 화살표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뭐냐면 메카를 향한 방향을 놓은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게 메카 방향이야 라고 화살표를 해놓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는 나라가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최초에 시작할 때 누구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냐면 유대인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애초에 600년 7세기 초반에 이슬람을 일으킬 때에 유대인의 영향을 받고 자기들도 그 방향을 어디로 했냐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유대인에게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가 틀어지면서 메카로 바꾼 거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5번 예배 드리잖아요. 금식도 하고. 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냐? 역사의 주관입니다. 역사.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자기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가치관의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거죠.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이 괴롭힙니까? 또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또 어찌하여 하나님 저 무지몽매한 저 울그락불그락 저 갈대아인들이 막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린 선민이고 하나님 우린 의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들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거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예레미야 29장,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고 가치가 변동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거는 에스겔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에스겔을 우리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에서 24장까지, 25장에서 32장까지, 33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기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기인데 타국, 타민족 예언,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회복을, 희망을 노래하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에스겔이 언제 잡혔냐고 아까 제가 말씀했냐면 597년에 597년에 붙잡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나라가 아직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어요. 나라가 언제 망하는 거예요? 586년에. 그럼 요 사이에 약 한 10에서 11년이 존재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성전도 있었고 나라도 안 망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있는 특별한 사명이 뭐였을까? 아직 나라가 있고 성전이 있었던 그 시기를 지나면서 에스겔은 중보기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자꾸 뭘 보여주시느냐? 에스겔 8장을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9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악독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 우상들이 벽에 그려져 있고 70인 장로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14절 15절 넘어가면 담무스, 바벨론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보고 있고, 16절로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등졌다는 의미가 무슨, 성전이 저기 있는데 등을 지고 바벨론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8장에서 자꾸 보여줘요. 그럼 에스겔이 애통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중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보하고 굳이 묵묵하게. 여러분, 에스겔서 읽다 보면 에스겔이 참 하나님이 시킨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쪽으로 390일 누워 있으라 그러고, 왼쪽으로 또 40일 누우라 그러고, 인분으로 붉어가지고 곡식 구워 먹으라 그러고, 머리털 잘라가지고 이거는 3분의 1 날리고 어떻게 팔고 하라 그러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시키셔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계속 중보하면서.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에스겔이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는데, 저녁에 죽는데, 아침 일을 하다가 저녁에 죽는데, 그 아침에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 받아서 예언하러 가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쩍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 아내가 죽었다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스트레스 지수 1에서 100까지. 제일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죽음, 이혼이나 1번이에요. 1번.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죽었잖아요. 근데 또 명령하러 나가래. 3일장이나 좀 주지 않고는, 그래도 적어도 3일장은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또 나가서 전하라고, 또 나가서 전하라고. 이게 예언자의 삶이 아니었을까.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중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오늘 읽은 본문의 환상입니다. 22장 30절 말씀. 오늘 보면 22장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성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성의 댐에 구멍이 몇 개 있는 거죠. 여기를 지금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틈이 지금 막 물이 쏟아지는 곳에 막아서는 사람, 울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찾고 계신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막 무슨 어떤 액션이 있는 게 아니라 묵묵히 에스겔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처럼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랬죠. 찾아요. 또 찾고 또 찾아. 여러분 그래서 찾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중보했는데 나라가 안 망했나요? 아니요, 망했어요. 586년에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성전 다 훼파됐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본문들 보세요. 본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찾으셨다고 기록됐나요? 아니요, 못 찾았다 그랬습니다. 못 찾았어요. 찾지 못했으므로. 여러분 못 찾았으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막아서는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니까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안 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언자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아내가 죽어도 나가서 예언해야 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했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예언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는 사람, 성벽 무너지는 곳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울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 찾으면 성읍을 구하시리라 하잖아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 요즘에 요 앞에 요 큰 길 다니는데요. 보니까 대공원 사거리에 그 장보고 마트 앞에서 누가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렇게만 있어요. 딱 봐도 하는 짓은 신천지는 아니고 지나가면서 쓱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 어제도 거기 계시더라고. 그제도 거기 계시고. 왜 이렇게 이단들은 이렇게 열심히 많을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계속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이걸 못할까?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할까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 이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 새벽에 수요에 금요에 기도할 때마다 에스겔이 보았던 저 환상처럼 이 땅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그 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은 597년에 2차 포로일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이 포로 공동체에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사명을 가지고 예언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포로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대언한 사람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했습니다. 이 포로 공동체에게는 많은 가치관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땅, 성전,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냐는 가치, 선민의 가치,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 시프트 될 때에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불타지고 사라지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자리를 요청하고 계신다. 오늘 에스겔서를 볼 때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울산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